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철저하게 회개하도록 기도하십시다. 이태원 클럽 감염을 통해서 온 국민이 동성애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동성애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 심각하게 추락하는 경제를 되살려 주시고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 아버지 다시 아버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뼈를 꺾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습을 회개하고 성범죄를 회개하며 만문의 우상을 회개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태원 감염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동성애에 대한 경각심을 국민들이 갖게 하여 주시고 동성애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심각하게 추락하는 경제를 되살려 주옵소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고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경고이며 또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확산하기 시작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멈추어 주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회개하며 또 다시 우리가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버가모 교회 이야기입니다. 버가모는 지금의 터키 서쪽의 베르가마라는 도시입니다. 버가모는 유럽과 소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가 미국으로 말하면 워싱턴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가 뉴욕이라고 하면 버가모는 워싱턴이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제국의 정부가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버가모는 약 300m 높이의 원추형의 정말 돌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버가모를 보면 정말 압도적이고 그리고 또 굉장히 멋진 풍경을 자아냈던 곳, 이것이 바로 버가모입니다. 버가모의 특징 중에 하나는 20만 권이 넘는 장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유메네스라는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 도서관으로 인해서 당시에 책은 양피지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양피지라는 뜻의 parchment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가 이 버가모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버가모에는 거대한 신전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2개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한 곳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어요. 이거는 뱀을 숭상하는 신전이었는데 의료의 신이라고 합니다. 의술의 신. 그래서 그 WHO에 보면 마크가 지팡이가 있고 뱀이 이렇게 감겨져 있는 형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이 이렇게 그리스 신화에 보면 다니면서 지팡이를 들고 다녔는데 그 지팡이 끝에 달려있는 뱀, 이걸 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형상을 WHO의 마크로 삼게 된 것입니다. 13절에는 주님께서 버가모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그래서 지금의 터키의 베르가마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만큼 신전이 이방 우상 신전이 많았고, 그리고 이 이방 우상 신전을 통해서 사단이 거기에 영향력을 아주 많이 미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에는 극단적인 두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한 종류는 아주 신실한 분들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뭐냐면 세상에 나가면 완전히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 타협적인 성도들이 이 두 종류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버가모에서 성행하고 있는 우상숭배에 참여했고, 거기에 우상숭배의 신전에 있는 여자들과 음행을 저질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주님은 먼저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에는 안디바라고 하는 순교자를 배출했습니다. 안디바는 버가모의 감독이었어요. 그런데 로마 정부에서 이 안디바를 핍박한 것입니다. 그래서 황소, 그러니까 금속으로 된 커다란 황소를 뜨겁게 달궈가지고 안디바를 그 위에 얹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태워 죽였어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거를 성도들이 다 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신앙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계속 갖고 있으면 나도 안디바처럼 저렇게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굳게 지켰던 사람들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어서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의 걸림돌을 놓아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우상의 신전에 가서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을 저지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발람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를 다닐 때에 모압의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들을 저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발락은 발람에게 큰 재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 입장에서는 재물은 탐이 나고 하나님께서는 막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다가 꾀를 냅니다. 뭐라고 내냐면 발락 왕에게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은 음행에 빠질 것이고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벌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정말 그렇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넘어갔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연병을 보내셨습니다. 전염병을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가 24,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발람은 불의한 삭을 받아서
결국 넘어진 사람, 물질 때문에 넘어진 인생을 대표하는 게 발람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고 거짓 선지자들인데 이들이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 중에서 발람의 교훈에 빠진 사람들은 우상 신전에 가서 그러한 음행을 저지르면서 그렇게 하면 신이 자기를 복준다, 축복해준다 이렇게 믿은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도 기독교인 중에서 점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최근에 보면은 그 무속인이었다가 회개하고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 된 분들이 좀 있어요. 이분들이 그 간증하러 나가면서 간증하러 나가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한테 와서 과거에 점을 쳤다는 거죠. 그리고 부족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시간에도 기독교인 중에서 점을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을 따랐던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나 현 시대에 살고 있는 한국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몬의 우상이 마음속에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기독교인처럼 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발람의 죄입니다. 오늘날의 발람의 죄, 오늘날의 성도들이 짓는 발람의 죄가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는 은혜롭게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술자리에 가면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그리고 음란한 짓을 하고 또 심지어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주님이 아니고 물질이다 이거예요. 세상이다 이겁니다.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이 늘 마음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마음속에 주님이 가득 차야 하는데 마음속에 물질과 세상적인 생각으로 늘 가득 차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성도들이 짓는 발람의 죄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짓는 발람의 죄는 무엇일까요? 발람은 물질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죄를 진 것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교회를 사유재산으로 알고 세습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을 행하는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이 발람이라는 것이죠. 2019년 작년 8월과 10월에 40여 명의 개신교 목회자가 일본을 여행하고 왔습니다. 그 여행을 주관한 사람들은 통일교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통일교가 주최하는 기독교 정체성 회복 및 한민족 정체성 회복이라는 모임에 이들이 참가해서 2차례에 걸쳐서 일본을 말하자면 관광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일본 관광 여행 중에 40명의 목회자가 다니는데 문선명과 한학자의 사진이 있는 것, 그리고 또 그것이 통일교가 주최했다는 충분한 증거들이 다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40명 중에서 10명은 그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관광을 취소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30명은 끝까지 그 일정을 다 소화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유사한 사건이 40년 전에 한국교회에 있었어요. 통일교에서 이런 일을 똑같이 했다는 것이죠. 데자뷰예요, 데자뷰. 지금도 그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목회자들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면 이단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아주 유명한 단체에서 이단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단들을 해제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세대에 짓는 발람의 죄인 것입니다. 이런 발람의 죄에 대해서 주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여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을 쌓으리라. 주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입에 검이 있다고 소개했어요. 이 검은 로마 시대의 상징입니다. 이 검은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권자이심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발람의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주님과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 대적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입에서 칼이 나와서 우리를 다치게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발람의 죄를 계속 지으면은 우리는 주님의 대적자가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대적이 되는 것만큼 무서운 일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대적이 되면 우리의 인생은 절망과 공포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발람의 죄를 갖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의 대적자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고 우리를 절망과 공포 속으로 몰아넣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보다 무서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버가모 교회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순교자를 배출한 버가모 교회가 이런 끔찍한 발람의 죄를 따르는가?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아, 저분은 정말 신앙이 아주 깊은 분이야. 신실하신 분이야. 다른 사람이 다 잘못된 길로 가도 저분은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분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에 빠지게 됐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버가모 교회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버가모 교회는요, 큰 싸움에서는 이겼지만 작은 싸움에 진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인 안디바가 체포당하고 순교할 때에는 그들의 믿음은 더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실생활로 돌아왔을 때에 자기도 모르게 슬그머니 찾아온 어떤 유혹과 그리고 생활의 편안함 속에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큰 싸움에서는 이겼는데 작은 싸움에 넘어진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올 때에는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생활 속에 돌아왔을 때는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일정시대와 같은 고난의 시대 때에는 더 뜨거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배출한 산정원 교회는 신사참배를 다 반대했어요. 그 교인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무려 4년 동안 5차례에 걸쳐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산정현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없을 때 더 뜨겁게 신앙생활했어요. 거기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전도사님은 나중에 그분도 순교합니다. 그리고 그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이 큰 아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신학을 했는데 그 사람도 그 목사님도 나중에 북한이 공산화되고 나서 1946년인가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 교회에서 이제 그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로서의 자격을 이제 박탈을 한 거예요. 일본 정부가. 그러니까 이제 그 사택에서 나와야 됐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과 아이들이 당시 그 평양 기생이 머물던 한 거처 방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바깥에서는 이제 그 일본 순경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순경들이 잠시 한눈을 팔 사이에 교인들이 그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걸 갖고 들어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주기철 목사님의 자녀들이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예배를 하루 종일 드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만큼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 산정현 교회에서는 신사참배를 하는 목사님에게는 절대로 설교권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사참배하지 않는 목사님만 나와서 설교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믿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나왔던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물질적으로 너무 풍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다 얻을 수가 있어요. 유튜브만 보면은 필요한 영적인 좋은 양식들을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차고 넘칩니다. 은혜로운 설교, 좋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차고 넘치죠. 그런데 이제는 한국교회에서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새벽 기도 드리는 성도들이 별로 없습니다. 큰 교회도 연세 드신 분 몇 분 나와서 새벽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 기도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낮에는 늘 SNS 확인해야 되고 바쁘고 전화 걸려오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참 힘든 얘기죠. 그리고 전도를 안 합니다. 길거리에 나가보면
이단들은 전도를 열심히 해요. 그런데 우리 교단들은 전도 별로 안 합니다. 거의 안 해. 관계 전도도 별로 안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신천지가 최고의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신천지가 20만 명이 넘었어요. 대단합니다. 근데 그 많은 이렇게 신천지를 새로 믿게 된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큐티를 열심히 하는 성도가 별로 없습니다. 큐티를 열심히 안 한다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뇌우가 떨어지고 막 폭우가 쏟아지는데 지붕이 없는 집에서 이불을 펴놓고 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의 공격에 전혀 대처할 수 없는 상황.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상황이죠. 이것이 한국교회가 어려울 때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요. 배부르고 등 따스워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슬그머니 들어온 유혹과 편안함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에서 세습 문제가 터지고 성범죄가 일어나고, 그리고 교회의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불신자를 구원하시려고 목숨을 버리셨는데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불신자들을 배나도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한다. 여러분, 이게 심한 말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더 전도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에 대한 반감이 더 생겼죠. 신천지가 이단인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교회로 보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퇴보가 과연 우리가 힘들어서 박해를 받아서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편안해서, 슬그머니 들어온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늘사랑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하나의 유튜브 영상을 올렸는데 마지막 시대의 사단의 전략이라는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동영상은 6분짜리인데 이것은 그 C.S. 루이스의 그 책을 가지고 이렇게 참고해서 만든 건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뭐냐면,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그 삼촌 악마가 그 자기의 조카 악마인 워무드에게 인간을 다루는 31가지의 방법을 편지로 써서 보낸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형극장에서 한 사람의 순교자를 죽였을 때에 10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빨리 전략을 우리는 수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 대신 자유와 풍요를 주었다는 것이죠. 대성공이었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물질과 탐심을 갖게 하고 그 사이에 가짜 복음과 거짓 교리를 막 심어넣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엄청난 성공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를 돌아봤을 때 중세 교회는 기독교가 부흥한 때였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타락했다는 것이죠. 그때의 그것은 결국 그들에게 풍요로움 그리고 편안함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 워무드는 앞으로 이런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들에게 돈과 명예가 행복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돈과 명예가 너희를 행복하게 한다. 그래서 그것을 쫓는 일에 계속 집중하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그들이 지출이 늘어나게 되고 그들의 삶은 불신자들의 삶과 거의 구별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행복은 물질에서 온다고 믿게 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해라. 그래서 남자들은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일하게 하고 그렇게 일하고 피곤해서 집에 돌아오면은 드라마를 보게 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다 빼앗아 버려라. 그들이 영원히 성령의 음성을 들을 만한 여유를 절대로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바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전략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세상 속에서 푹 빠져 살다가 교회와 세상을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다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지막 세대의 나의 전략이다. 이렇게 스크루테이프가 워무드에게 그 조카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서 제작을 한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봤더라고요. 공감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고
사단의 놀이개가 돼서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것은 박해와 핍박이 아니라 유혹과 편안함이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여기에 빠져 있지는 않나요? 버가모 교회가 바로 그 올무에 걸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혹과 편안함 속에서 자라나는 발람의 죄악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나우루라고 하는 그 태평양에 아주 그 용산구만한 작은 그 나라가 있어요. 한때는 지상낙원으로 불렸습니다. 거기가 새똥이변에서 된 인광석이 많았는데 그거를 수출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던 곳이죠. 화학비료의 원료인데 부르는 게 값이라고 그래요. 인광석. 그래서 이것만 팔아도 세금을 내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나우루에는 한 10,000명 정도의 그 국민이 있었는데 10,000명의 국민에게 1년에 한 명당 1억 원 이상씩의 돈을 거저줍니다. 그리고 의료, 세금 이런 거 의료 다 공짜고 교육도 공짜고 유학을 가도 공짜로 시켜줘요. 그 섬에 있는 도로가 총 길이 118km입니다. 18km. 그런데 집집마다 최고급 외제 승용차가 2세대씩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인광석이 고갈되었어요. 과도한 채굴로 고갈된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항구를 만들고 그랬는데 국민들이 하도 이 풍요와 안락에 빠져 있어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고기만 잡지 그 낚시만 하러 다니지 정말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돈은 점점 없어지고 그래서 정부가 이 마피아나 또 그 테러리스트에게 국적을 팔거나 또 은행을 그 검은 돈을 가져오는 조세 피난처라고 있잖아요. 그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9.11 테러로 인해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이 되면서 예금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황폐화돼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기름이 없어가지고 더 이상 차를 굴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 폐차가 돼서 막 길거리에 막 이렇게 버려져 있고 국민의 80%가 비만에 시달리고 국민의 90%가 실업자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최고, 당뇨병 사망률이 전 세계 최고예요.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우루를 보면서 정말 그 가난보다 무서운 것은 편안함이구나.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발람의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개혁 정신인데 하나님의 면전에서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성범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코람데오 정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어디를 가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르는 것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우리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우리가 바다 깊은 곳에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코람데오 영성으로 살아간다면 음란한 동영상을 볼 수 없어요. 코람데오 영성으로 살아간다면 음행을 저지를 수 없습니다. 코람데오 영성으로 살아간다면 불법을 행할 수 없죠. 어떻게 발람의 죄를 짓겠습니까? 또 우리가 발람의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외도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우상숭배에 빠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죄로부터 떠나려고 해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은 늘 죄로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꾹 찌르면 죄가 꾸역꾸역 나오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로부터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사랑은 죄보다 강하고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이에요. 아가서 8장 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사랑은 죽음을 이깁니다. 제넷 플레슬리라는 유명한 성인 영화 여배우가 있었어요. 그녀는 18살 때에 처음으로 성인 영화를 찍었고 7년 동안 그런 그 배우 생활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 낮에는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밤에는 야간업소에 가서 정말 거의 옷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 클럽에서 두 남자를 만나서 그 영화 배우가 되지 않겠냐 이런 제의를 받고 그 업계에 뛰어들게 됩니다. 뭐 자기가 클럽에서도 그런 일을 했는데 그걸 못하겠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결국 이 결정은 그 여인을 상당히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참하고 끔찍하게 만들었죠. 돈과 명예를 얻었지만 그의 마음은 날마다 피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허와 허탈, 우울증에 빠지고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고 아침에 일어나서 마약을 하고 하루 종일 취해서 살았습니다. 사는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할아버지를 따라서 어느 날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서 목사님 앞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오자 결국은 또 그 생활에 돌아가게 됐다는 것이죠. 어느 날 LA행 비행기를 타고 영화를 찍으러 가고 있었는데 무언가 그 얘기를 듣게 됩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에 뭐라고 음성을 들었냐면 성경책을 가지고 가거라. 그래서 그녀는 비행기 안에서 성경책을 폈고 어떤 구절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말씀이었는데 2장 20절의 말씀이었는데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것을 읽는 순간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만일 내가 그 행위를 계속하면 너를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다 라는 분명한 경고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녀의 죄악을 볼 수 있게 해주었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잘못했다고 비행기 안에서 눈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처드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 결혼했고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녀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가 왜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는가, 죄로부터 떠날 수 있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제 생에 처음으로 진정한 진짜 사랑을 찾았습니다. 나의 주인이신,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제가 지은 모든 죄 가운데서도 저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너무 놀랍습니다. 이렇게 깊은 사랑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이 너무 놀랍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안 듣죠. 야단친다고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깊이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가 듣습니다. 그리고 변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이죠. 사람의 사랑도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변화시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발람의 죄를 이기고 나면 놀라운 보상을 해주십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발람의 죄를 이기면 만나를 주십니다. 만나는 영원한 양식입니다. 만나는 주님께서 만나가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상급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흰돌을 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흰돌은 뭐냐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과 같은 것입니다. 영생과 영원한 나라를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 놀라운 복으로부터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무서운 일이죠. 이 심각한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 대신 이겨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발람의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주님이 내가 어디 사는지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버가목 교회가 우상 숭배를 하는 그리고 정치적, 제도적, 사회적 배경 속에 있음을 주께서 아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버가모 교회는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전달이 된 겁니다. 거기에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버가모 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안다. 너희가 어떠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진 고난의 세월을 살다가 큰 위로를 받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모진 고난과 환난을 지나는 사람이 겪는 감정은 고독과 외로움입니다. 혹시 이 중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사람은 절망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보여준 믿음을 내가 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내가 안다. 이는 슬픔과 고통이 정화되는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지금 주님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편을 내가 안다. 내 고통을 내가 안다. 내 믿음을 내가 알고 있다. 참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결코 고독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도 주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가 다 안다. 너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안다. 내가 흘리는 수고와 땀방울도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으니 속상해하지 마라.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힘들어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힘을 내라. 그리고 다시 시작해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이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안다는 말씀의 깊은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유혹과 편안함 속에서 자라나는 발람의 죄로부터 벗어나라. 유혹과 편안함 속에서부터 자라나는 발람의 죄로부터 벗어나라. 이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유혹과 편안함 속에서 자라나는 발람의 죄가 우리 안에 있는지를 살피기를 원합니다.
우상숭배의 죄로부터 벗어나겠습니다. 음란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유혹과 편안함 속에서 빠진 발람의 죄가 보이게 하여 주시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소스라치게 놀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이고 하나님 아버지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유혹과 편안함 속에서 자라나는 발람의 죄로부터 벗어나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편안함 속에 빠져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발람의 죄에 빠지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숭배의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음란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적인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숭배가 뿌리 뽑히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발람의 죄로부터 벗어나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십시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알아주시는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땀도 알아주시는 주님으로부터 격려받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소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일했지만 성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실망하고 하나님 아버지 기운이 빠져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너의 그 수고와 땀방울을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실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일으킬 것이다.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신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소망을 갖고 다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힘을 갖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유혹과 편안함에 빠져서 발람의 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유혹당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발람의 죄로부터 벗어나서 거룩한 영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